447장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큰 안심하리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주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지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은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 여리고 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서쪽이죠. 가나안 땅에서 보면 동쪽이고요.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면 있죠. 그리고 남북으로 보면은 그 중간쯤 허리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일단 중간 허리를 먼저 공격하고 그 후에 남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공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6.25 때 메가더와 그 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해서 그 다음에 남쪽을 장악한 후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중간을 먼저 공략한다는 것은 남쪽과 북쪽 세력을 분단시켜 놓겠다라는 분리시키겠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형태는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각자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큰 외부 세력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그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각기 전투가 아니라 그때는 함께 동맹을 맺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동맹을 맺어서 함께 그 큰 세력에게 대항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허리부터 잘라서 그 힘을 남북을 분산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어떤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단을 건너서 건넌 그 앞에 있는 여리고를 바로 친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앞으로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기를 돋부어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가 거창하고 여리고가 철옹성 같이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후루하고 이건 나중에 밀어두자 하고 돌아갔더라면은 백성들은 나중에라도 저걸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좀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기가 아니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돋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전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고요. 외벽도 든든하고 1.8m 정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내벽은 거의 한 4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두껍고 두꺼운 그런 성이고요. 또 어느 기록에 의하면 외벽이 올라오지 못하게 약 35도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35도로. 그래서 그걸 올라오려면 거꾸로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그 공격에 굉장히 치밀하게 공격 방어에 설계된 어떤 그런 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그들이 두려움에 문을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떤 전쟁의 그 전투적인 전략을 보면 그들은 성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와서 넓은 들에서 싸우지 않고 그 철옹성 같은 성 안에서 방어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오기 쉽지 않은 벽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들만 사살하면 되는 거죠. 총은 없게 방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측에서 군사가 월등하게 많지 않으면 그 성을 쉽게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가하는 그런 측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3분의 1은 안 돼요. 30%가 죽기 때문에 그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성읍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고대 시대에는 토성을 쌓고 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그 수고, 그런 감행,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전투를 치렀더라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기 충전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져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전략, 이 전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전술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한 후로 계속해서 모세 곁에서 전쟁을 치렀던 이 장수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팔을 들고 있고 아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분명히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을 테고 민수기 31장에서도 바알 부올의 사건의 주동자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분명 앞에서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전술에 대해서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께 다 함성을 지르는 그런 전술. 사실 이 전술은 여호수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술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전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왔었을 때 여호수아 옆에도 참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왔었을 때 참모들의 얼굴 표정은 지금 이걸 전술이라고 가져왔는가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 중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얼마 전에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전술을 가지고서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나가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는 거고 행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행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더 보여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후에 백성들에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의 명령하며 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침묵하라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를 말을 하면서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불신앙에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그들의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 입으로 지었던 죄거든요. 이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그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라라는 어떤 적극적인 이유를 오늘 생명의 말씀에서 이게 묵상에서 김영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6일 동안 6일 동안 아무 어떤 전쟁을 하지 않고 돈다고만 했을 때는 아마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쉽게 번져나가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악한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말없이 나팔만 불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는 그들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 모든 것을 또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의 이 왕들을 전멸시켰던 걸, 이것을 다 듣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쳐 있는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도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말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아마 이걸 보면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피 흘림 하나 없이 이 여리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농구 팀에서, 프로 농구팀에서 코치를 하시던 분이신데 이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먹어야 되겠는데, 술을 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마신대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이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한대요.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리고 같은 그 장애물들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 가라. 근데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아직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물어보면 아마 그냥 가는 거다. 하나님께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거나 어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보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더 굳건히 서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상황인지 이기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